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싶지만 세상이 아니라 주님한테 나아가 위로를 받습니다. 길이요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 가운데 내비게이션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하나씩 다 달려 있고요. 택배를 하는 오토바이 기사분들은 보통 2개, 3개씩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도 길을 찾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는 물건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물건입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어디로 어떻게 가라고 하는 안내가 잘 되어지는 물건. 그래서 주소만 알면 또 어떤 이름만 알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내비게이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10년 전 혹은 한 20년 전만 해도 어느 집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목사들은 주로 신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신방을 갈 때마다 이제 참 길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 댁을 처음 가는데 아침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었더니 저렇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은 다음에 100m 올라오고 거기서 다시 연탄 쌓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오른쪽으로 끼고 우회전해서 한 올라오면 3번째 파란 대문집이 우리 집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때의 모습을 선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가르쳐주는 대로 메모를 받아 적고 출발을 해서 잘 갔는데 아무리 가도 연탄 쌓아오는 곳이 없더라고요. 연탄을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없어요. 하도 안 오니까 이제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두리번거리다 결국은 한 30분이 넘도록 헤맨 끝에 그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생한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연탄 쌓아놓은 곳이라고 했는데 왜 연탄 쌓은 게 없냐 그랬더니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지금 나와보니까 아침에 배달을 다 했네요.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뭐 괜찮지요. 시작부터 내비게이션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비유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비유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아니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은 가끔 실수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도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은 말만 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언덕길로 올라가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갈지라도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갈지라도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줄 텐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날이 이제 오순절 날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지나서 오늘을 그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작년 연말로 기억합니다만은 그 동네에서 그
그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두리번 길을 찾는데 쪽지 한 장을 놓고서 두리번 하는 모습이 길을 잃으신 것 같아가지고 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물었더니 이걸 보여주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보라매 공원을 찾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보라매 공원을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쪽으로 몇 미터만 가면, 몇 분만 가면 길이 있고 거기를 건너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보라매 공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제가 끝까지 모시다 드리지 못한 것이 제 불찰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알려드린 다음에 그 이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한 80은 다 되신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훑어보시는 겁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턱 한마디 하셔요. 뭘 보고 내가 자네를 믿나?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나 하시는데 갑자기 기분이 언짢아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어때서, 내가 생긴 게 어때서, 내가 차린 게 어때서, 내가 길을 잘 가르쳐 준 건데. 그러더니 뭘 보고 자네 말을 믿겠어? 그러더니 당신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정반대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서 우라가 나가지고 그 노인네 고생 좀 해라 하고서 저도 더 이상 쫓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런 때가 많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 길로 갈래요 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19절부터는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우리 시대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만은 몇몇 젊은이들의 일탈행위는 정말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미신이, 이 땅에 주술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젊은이들이 점을 많이 치러 다니고 있고요. 놀랍게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가방 속에 부적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주변 상황 헤아려 보지 아니하고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앞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차를 사면 내비게이션이 딸려오듯이 핸드폰을 사면 그 안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에 근거해서 성령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이고 내가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며칠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체적인 문자 말고 개인적으로 아침에 이제 특히 젊은 엄마들한테 문자를 쭉 보냈어요. 애기 엄마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애들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있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힘든 세상인데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네, 문자를 안 받았어도 아멘 하셔도 돼요. 힘들지만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거기다 대고 더 이상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받는 분들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몇몇 분들이 제 문자를 받고서 문자로 답신을 보내오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교회 곧바로 갈게요. 목사님, 이번 주일 교회 갈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빨리 교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잘 참고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랬는데 목사가 보낸 문자를 받으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겠습니다. 저는 오라는 말도 안 했고 오지 말라는 말도 요즘 못합니다. 요즘 참 우리 성도들 마음 편하죠. 교회를 못 온 다음에 왜 못 왔어요 물으면 쉽게 대답합니다.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갑자기 기침이 나가지고 이러면서 전화 받다 말고 콜록콜록 하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눈치가 10단이라서 저거 역부로 하는 기침인지 진짜 기침인지를 알거든요. 자, 십자가만을 봐도 뭔가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십자가를 봐도 대면 했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내가 세례교인인데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해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여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역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몇 가지 지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먹을 것도 구할 수 있고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구할 수도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제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옵소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화요일쯤이면 이 기도를 가지고 씨름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데요.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을 것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 축복을 기도하는데 정작 성령을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떠들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내비게이션 가지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비게이션이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막 누구하고 떠들다 보면 그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를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울리는 소리를, 경고음을 못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얘기하다가 그 경고음을 못 들어서 계속 울리잖아요. 띡띡띡 하고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소리를 안 낸 게 아니라 소리를 냈는데도, 어떤 때는 뭐 우회전하라고 아래쳐 주는데도 그걸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갈 때 꼭 저희 집사람이 꼭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 꽃 예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그 다음에 왼쪽 가는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막 떠들다 보면은 80 줄이세요, 속도 줄이세요 하는 메시지를, 경고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올 턱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씩만 앞당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을 나오는 시간까지가 얼마나 걸리십니까? 다시 말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업무를 시작할 때, 출근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루 일을 시작할 때까지가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 몇 분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단축했던 기억은 1분 30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학교 늦자 타고 깨워주셔서 그때 소리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뭘 입고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1분 30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 뭐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업무를, 공식 업무, 밥 먹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기 말고 하루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간까지가 길면 길수록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허둥대다가 하루를 시작하고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단축 끼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급하게 나오느냐고 이거 낄 여유도 없이 그냥 타고 내려오면서 끼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아가씨들은 어떤가요? 저도 한 2번 봤는데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 화장하는 젊은 여인들을 종종 봅니다. 참 화장품 뭐라고 하는지, 플레이트라고 하는지 하여튼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걸 가지고 오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귀신이 인간 되는데 15분 걸리더라고요. 15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머리는 산발했지, 얼굴은 완전히 부석부석하지, 세수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정류장 건너뛸 때마다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마지막 내릴 때쯤 되니까 세상에 그런 미인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바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론 밥도 못 먹었겠죠. 세수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나 빗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앉아가지고 빗고 붙이고 바르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귀신 같은 여자가 인간이 되더라고요. 미인이 되더라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은 얼마나 도대체 일찍 일어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지 않습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5시부터 새벽 기도하고 5시 반에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저 같은 경우는 7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닦고 그리고 준비하고 뭐 좀 확인하고 밥 먹고 샤워하고 나오면 9시면 집에서 나오거든요. 여유 있어요. 여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긴지 몰라요. 세상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그 시간에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그 시간에 성령님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더 잘 아는 성령님이십니다. 나에 대해서도 더 잘 아시고요. 내가 가는 인생길에 대해서도 저를 아시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도 나보다 더 훨씬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말씀을, 음성을 내가 거부하거나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일삼는 경우, 내 멋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결국은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얘기 한마디만 더 할까요?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길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이제 작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제가 갔던 길하고는 엉뚱한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라는 거들. 제가 언뜻 생각할 때도 그 길로 가면은 한참을 돌아가는 거고 그 길로 가면은 적어도 5분, 10분은 더 늦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고집해서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내비게이션을 꺼버렸습니다. 자꾸 돌아가라고 하니까 제가 아예 꺼버리고 제 고집대로 길을 갔는데 불사 가다 보니까 거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어마어마하게 막혔는데 이거는 차를 돌릴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한참 고생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예정보다 30분, 40분 늦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아는 거죠. 사고가 난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인님 오늘은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조금 돌아서 이렇게 가시면 훨씬 빨리 도착할 거예요 라고 알려준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물어서 도움을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늘 했던 일, 늘 아주 경험이 많아가지고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아들아, 네가 그 길로 가는 게 맞는데 오늘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네가 그 일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앞에 장애물이 있거든, 그 앞에 함정이 있거든, 그 앞에 어려움이 닥치거든. 가지 마,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마. 네가 아무리 원해도 너 그거 하면 안 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한참 기다리게 만들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자, 육신에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갈 건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알기 때문에, 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집 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욕정이 되고 탐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고난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가능한가요? 여러분, 주님은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거든요.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고집하는 것 가지고는, 내 지식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육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아침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켜주세요. 입술 열어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아침을 승부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침에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